이 말은 진리가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권력이 있어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게 살고 부자가 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공룡, 이 공룡은 지금 지구상에다 자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멸종을 한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가장 큰 힘이다, 사납다, 사자, 호랑이, 그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콧불소, 치타 같은 동물 보십시오. 밀레의 왕으로 엄청나게 사납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번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완전 멸종될 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연약한 비둘기라든지 참새, 토끼, 이런 곤충들을 보게 되면 잘 번식을 하고 있죠. 생명력이 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벌한 세상이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를 방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이 어떻습니까?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이 어땠나요? 왜 이렇게 점점점 살기가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까?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기나? 그 근본 문제,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정치 문제 때문입니까? 교육 문제 때문일까요? 오늘의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의 강해진 성품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강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칠어진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의 성품은 온유하고 평온하고 따뜻하고 유순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점점점 강해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살벌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포악해진 거예요, 심성이. 따스함이 파괴됐어요. 너그러움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때요? 농촌도 그래요, 어촌도 그러고요, 산촌도 그래요, 섬에도 그래요, 도시도 그래요. 거칠어졌어요. 자, 뒤집어 엎읍시다. 까 부숩시다. 흙이 아니면 백, 도 아니면 모,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풍조입니다. 밀양의 송전탑 공사는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작을 해오던 일인데 만 6년이 지나도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 아주 섬뜩한 모습을 봅니다. 사진 한 장이 국민일보에 기재가 됐는데 구덩이를 깊이 팠어요. 양쪽 옆에다 나무를 세웠거든요. 나무를 세워놓고 여기다 줄을 이렇게 맸습니다. 그 줄 가운데 보니까 밧줄로 목매달을 수 있도록 올가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 자살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밀양에서만 이런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간호사, 흰 가운을 입고 간호사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천사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급 문제가 타결이 되지 않을 때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조치만 해놓고는 이걸 담보로 어때요? 물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공사의 현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붉은 깃발과 심지어는 혈서까지 등장을 하죠. 섬뜩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아름다운 순종과 온유와 이런 것보다는 격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하면 깨집니다. 유리는 대단히 강해요.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 쇠는 강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쉽게 녹이스러 부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강한 것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빨, 이 치아를 보면 대단히 강하죠. 혀는 부드럽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치석이 끼죠. 벌레가 먹는 겁니다. 결국은 어때요? 빠져버리는 거죠. 혀는 부드럽습니다. 오래오래 가죠. 혀가 부식되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여러분,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점점점 약화되기 때문이죠. 부식돼요. 썩어요. 파괴됩니다. 생명력이 짧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강력의 능력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때요? 통치자고 다스리는 자였는데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과 같았다. 온유의 표상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처절히 죽은 것, 모든 자의 아픔을 끌어안고 저주를 받는 그 자리, 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총과 칼과 행복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강한 나라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된 병사입니다.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강한 가나안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엄청난 힘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 폭삭 무너집니다. 누구한테? 훈련되지 않는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도로, 가나안의 성읍이 어떻을까요? 건축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가옥과 배수시설, 그 당시에 사우나 시설도 있었고요. 냉장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오합지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대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훈련을 받은 게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가나안을 점령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가나안을 점령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강했느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금문 세공기술이 화려했죠. 군사력 최강이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비밀이고, 이것이 어때요? 역사의 신비이고 믿음에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힘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이겼는가 하는 증언입니다. 동시에 12의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31명의 왕을 물리쳤느냐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난 너무 약해, 나는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두렵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3가지의 본질적인 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할까? 하나님의 바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는 인도자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증언인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따라하세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에 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세상에다 떠날 나그네 같고 그림자 같은 삶을 살고 곧 떠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을 주신 분이 다 주님이시고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거대한 철기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 무너뜨린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어떻게 하나님 7족속과 31명의 왕이 죽었을까? 이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강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짧다는 거예요. 북한 너무 강하죠. 언어가 강해요. 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때문에 곧 망할 겁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가장 강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것을 증언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 12장을 재해석해서 오늘에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참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지부장 성경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송춘명 선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상을 가는 게 좋겠다. 공영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 전화가 또 오고 가만히 보니까 송춘명 선교사님 문상도 빨리 가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방송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갔습니다. 81세 이 권사님이신데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가 들었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완전히 위독이니까 지금 장례식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내가 불효를 했는데 한 달만 좀 여유를 주세요. 효도할 수 있는 한 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다 가족들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송춘명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연이어 저도 기도합니다. 권사님이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송춘명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대로 어제가 딱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송춘명 선교사님이나 현전미 선교사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이제 어제 하나님 나라에 가졌습니다. 송춘명 선교사님의 눈을 봤더니 눈이 토끼 눈인 거예요. 밝아요, 눈이. 그래서 눈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돌아보니까 목회한다고 바쁘고 선교한다고 바쁘고 그래서 불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불효자라서 많이 울었습니다. 눈이 파랗더라고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그 은혜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때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한 기록을 남기라. 그러니까 어때요? 승리한 지역과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왜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따라하세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삶의 행정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삶의 발자국마다 옮겨 놓을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스며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죽었어요. 큰 아들이 죽습니다. 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때요? 그 가문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곡소리가 나는 공포의 밤에, 결국 6월절의 밤에 이 재앙이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 검푸른 물벽 사이로 시퍼런 물이 하늘을 치솟아 올라갈 때 그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이게 하나님의 능력.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싸움을 치르게 했던 이 모든 삶의 자리마다 배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역사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때요? 신앙으로 고백하라. 신앙으로 생생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증언하라 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따라하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그는 마지막,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따라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싸우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여호수아 12장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계의 벽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한계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을 보게 되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북부 동맹의 나라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엄청났나.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라는 거예요. 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에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업.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이 성공한 기업은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여러분 두 번째 갖춰야 되는 게 자본이에요. 돈이죠. 근데 또 하나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쌓아온 실적이라고 그래요. 실적.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할 때 어때요? 자본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쌓아온 실력도 이런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막강한 기업들과 경쟁을 벌린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기업,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서 막강한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느냐. 참 이건 기적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법이 있다. 따라하세요. 누구나 넘어야 할 한계의 벽은 다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야 될 한계의 벽은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인생은 위기인데, 원래 인생은 어려운데, 원래 인생은 광야인데, 룰루랄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부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발표합니다. 적어도 30만 명 이상의 훈련된 보병과 1만 명 이상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부 전투에 언급되지 않는 말과 병기가 등장을 한다. 고대 전쟁에서는 최첨단 중무장화기라고 할 수 있는 전차와 병기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점점점 성경에 보니까 상대하기가 어려운 상대를 만나요. 점점. 여리고성 쉽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또 아이성, 남부 동맹군 차례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 북부 동맹군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온 거죠. 자, 한 고개를 넘기니까요, 더 높은 고개가 나타난 거예요. 한 파도를 넘으면 또 집처만한 파도가 또 밀려오는 거죠. 누구나 넘어야 될 한계의 벽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힘을 내라. 상대가 강해질수록 하나님 내게 줄 능력도 더 커짐을 믿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따라하세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사르라 하니라. 여러분,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들이 틀림없이 북부 동맹군을 이길 거야. 그러면 북부 동맹군을 이기고 난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말이, 훈련된 말이 한 10,000마리 정도가 되는 것이 학자들이 했는데, 말 뒷발을 끊으라요. 또 하나, 그들의 병기를 불사르라.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갑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차라고 말할 수 있는 차가 2만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불사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오히려 잘 달리는 훈련된 말이 10,000필 있으면 더 좋고 2만 대 전차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이거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을 의지해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싸우기도 전에 못 박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북부 동맹군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이 하솔성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14km가량 걸친 성읍입니다. 모든 나라의 머리로 불릴 만큼 엄청난 성인데, 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성의 크기는 여리고성의 25배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전략 요충지, 애굽에서 시리아로 아수르, 바벨론으로 가는 고대 제국들 간의 교통 중심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하솔성을 근거로 해서 이 하솔 왕이 군대를 몰고 오는데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따라하세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 예,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결말도 불보듯이 뻔합니다. 단지 너희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나가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동맹군을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북부군에서 빼앗은 말과 병거 그리고 무기들을 다 버려라. 여러분, 말과 병거와 신무기를 싸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종종 이런 전법을 씁니다. 어려운 과정, 인생의 광야를 먼저 만나게 하는 고통의 과정을 두는 거예요. 왜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잘 되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개인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측 불허의 시대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뭘까? 재기하는 신앙.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7전팔기의 신앙.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면 금방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곧 생명력이 짭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힘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여호수아 12장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또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한계 벽도 뛰어넘게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넘어야 될 한계 벽이 틀림없이 있다.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라.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틀림없이 힘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